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애굽은 무엇이냐?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 왕은 누구냐? 바로 왕은 마귀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잘 살고 가축도 늘고 백성도 늘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바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너무 좋아요. 애굽이 너무 편해요. 여기서 우리 그냥 평생 살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얼마 안 돼, 오늘 여기 보니까 70명이 있다고,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명 국가에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지만은 나중에 나올 때 200만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마디로 4대가 지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심지어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어버려서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4대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모든 세월이 흐르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히 살게 두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된 나라, 구별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도 우리도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는 오늘 교회 와야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구별된 장소.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된 장소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에 머물지 않고, 주일 예배 때가 되면 교회 와야 되고, 마지막 때는 이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이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는데, 저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응? 애굽이 좋아요. 자꾸 애굽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요셉의 역사를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동안에 애굽을 일으켰고 애굽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애굽을 갖다가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새 왕으로 인해서 이제 압제를 시작하고, 새 왕으로 해서 핍박을 시작하고 이제 고난을 허락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머물게 두지 않고 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막 벽돌을 이기기와 농사를 막 시키면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요셉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새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막 노예처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신기하게 고난을 당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싱하고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기독교는요, 핍박받을 때 성장하고 핍박받을 때 더 번식하고 성장하고 잘 됐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핍박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핍박이 있을 때 막 교회가 성장이 됐죠. 그러나 이제는 뭐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누가 반대도 안 하고 누가 뭐 괴롭히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핍박 속에서, 학대 속에서 계속 성장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저들이 번성하고 더 창성하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까 이 바로 왕이 더 두려움을 느끼고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가 나거든 죽이고 여자가 나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명을 냈어요. 한마디로 핍박이 더 커지는 거고 핍박이 더 아주 잔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남자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은 남자가 나거든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아주 말했죠.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살려줬다고요. 이 고난, 어떻게 보면 이 핍박,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있고, 이 산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그 계기를 삼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망하도록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돌봐준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됐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고
바로왕이 학대도 안 하고 바로왕이 괴롭히지도 않고 그러면은 저들은 아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점점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세상이 좋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걸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세상에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는요. 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갖다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고난을 갖다가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고난이 오면은 더 우리는 기도도 하고 더 우리는 말씀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고난이 온다고 피해버리고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버리고 고난이 온다고 그저 우리가 멀리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고 하면서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줍니다. 지금은요 너무 지금 가짜가 많아요. 이게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짜가 천지야. 가짜가. 응?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 그래서 이게 고난이 이 키라고 하죠. 키. 이거 농사꾼들이 말하는 그 키, 풀무. 그 풀무나 이 키는요 뭐냐면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막 불면은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는 거예요. 알곡은 자꾸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오지만 쭉정이들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고 키질 한번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야만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지. 만약에 이게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막 섞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막 불신자가 많고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교회 안에도 이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알곡이 돼서 고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찌꺼기를 온전히 찌꺼기를 청결케 가지고 혼잣물을 제하겠다. 혼잡. 그러니까 찌꺼기를 제하고 혼잣물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준다는 것.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이 가지를 갖다가 가지치기도 하죠. 포도 농사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겨내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에게는 고난입니다. 막 잘라버리지. 막 가지치기를 막 잘라버리지.
껍질을 다 벗겨버리지. 그러니까는 남에게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더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껍질을 벗기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이를 재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고난 속에서 자꾸 이렇게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은 가지치기, 껍질,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잘라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좀 없애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그러지 못하면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매여서 신앙인들이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다 매이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고 자꾸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목적의식.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고 고난이 오면은 목적의식을 갖게 돼.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려고 해야지. 이런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래 우리는 천국을 가야지. 그래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있지. 고난이 와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은 이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목적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찜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잠시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도 이 산파들 아까 산파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봅니다. 왕의 명령, 그때 당시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풉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꼭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가 임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가 안 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안 받아버리면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죠. 바로가 그러죠. 왜 너희들 남자들 살려주었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니까 바로 저희들이 갈 때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고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여기서 어벙벙 했다더니 그러면은 아마 죽을 텐데 이들은 아주 그냥 바로가 말을 하자마자 우리가 가니까요 벌써 아이를 낳았어요. 애굽 여인들은요 건강해가지고요 우리가 손 쓸 필요도 없어요. 이때 당시는요 다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산파들이 뭐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다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산파가 나오잖아. 이 산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산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산파가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십부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 두 사람의 그 산파가 나오죠. 많은 산파 중에서도 이 두 산파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산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십부라는 사람하고 거기 보면은 부하라는 그런 산파가 있죠. 부하. 이 두 산파만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잖아요. 산파가 아이를 갖다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사명을 버리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 산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는데 오늘 이들에게 주신 복,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일반 축복이라는 거, 일반 은혜라는 거, 일반 은혜, 일반 축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일반 축복, 일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일반 은혜.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일반 축복, 우리는 특별 축복 있잖아요. 특별 축복. 이거. 축복도 다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총,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한마디로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복.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반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이들 가정이 편안하고 이들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다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 축복, 특별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일반인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특별 축복, 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특별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인 축복과 일반 축복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하면 일반 축복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축복만 받고 일반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에게도 이 안 믿는 사람한테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영적인 복도 받고 한마디로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육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줘도 어떠한 문제를 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혼육의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